예,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인 것 같아요. 격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서부 영화를 무척 좋아했어요. 예, 앉으세요.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장례식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도 서부 영화 보신 분들 알지만 장례식에 보면 항상 마지막 이제 시신을 두고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읽어요. 뭘 읽죠? 시편 23편을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 교회 때마다 읽는 그 시편 23편을 읽어요. 그 시편 23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례식 때 시편 23편을 쓰지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장례를 할 때마다 꼭 시편 23편을 사용해요. 시편 23편의 다른 이름이 뭐죠? 성도의 하룻길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뭡니까? 하룻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하룻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은 이제 저녁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죠? 저는 오후 3시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40대는 그래도 오후 1시나 12시쯤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냥 하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에 불과한 거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이 시편 23편 중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왔고 수술을 끝나고 와서 아내랑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원수 앞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뭘 차려주겠다고요? 상을 차려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는 상이 뭘까? 원수 앞에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다 그런 생각.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는 이런 그 승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물론 이 승리는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데 우리는 점점 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것 같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직 그런 저처럼 수술실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시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사람도 잠시 잠깐 육신의 낙을 누리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그 육신의 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죠. 죄악의 낙, 이거 얼마나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악의 낙이 전부인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청년 때는 이걸 어떻게 버리고 살아가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죄악의 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쭉 지나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서 그래도 죄 지어도 돼. 또 회개하면 되는데 뭐. 회개하면 되죠? 예. 그냥 죄 지어도 돼. 회개하면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빠지고 이제 니골라당, 죄를 짓는 건 육체지 내 영혼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어. 죄는 내 육체가 짓는 건데 죄에 대한 책임은 내 영혼이 질 일이 하나도 없어. 육체가 실컷 죄 짓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죄에 대한 책임은 내 영혼이 하나도 담당하지 않아도 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지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근데 이제 죄는 육체가 짓는 거니까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 영혼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죄 짓고 살아.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너무너무 밉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걸 의미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죄가 있어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죄는 자신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죄와 함께 망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들이라도 그 죄를 지시니까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당하시는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미워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뭐 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보혈 의지합니다. 보혈 의지합니다. 보혈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는요?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회개하지만 마음으로 뉘우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게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죄에 대해서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려면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결단한다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돼요.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소중하지 않고 내가 오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짓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버리는,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저는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항상 장례식 마지막 이 화관 예배 때 또는 우리 화장을 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신이 나요. 사망아! 이렇게 큰 소리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건 죄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아직 죄를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걸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점점 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아직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죽어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 이 날을 뭐라고 그래요? 영화라고 해요.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시는 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금덩어리라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자주 오지만 나이 들면 자주 안 옵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식을 기다려요. 1년 내도록 자식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자식이 나를 기억해 주리라 하니요.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기억해 주고 여러분을 맞이해 줄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예수 믿은 자식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함께 살았던 영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육체의 영광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몸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단지 다른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그건 흙이 장래였지 영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활했을 때 부활체 가운데 흔적과 장애를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령한 몸,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왔다고 해서 천사와 같이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살을 가진 존재로, 피를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창자국이 나시고 못자국이 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면 이 땅에 있던 창자국이든 못자국이든 어쩐 흔적도 없어져요. 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내 육체의 죄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는 흙으로 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예요. 자,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지금 입고 있는 이 아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을 육체는 썩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죽음을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소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 알아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 성도들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왜? 하룻밤이 지나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뭐가 죽은 사람들이냐면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거, 육체의 죽음. 성경은 이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죽음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너희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죽은 사람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삶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요한복음 6장에 뭡니까?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자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에게 있는 그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줄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그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에서 뭡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이,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며 새날이 오게. 이 나팔 소리는 원래 광야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제를 알리는 나팔 소리로 바뀌었어요. 이 나팔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리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나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약속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세상의 종교는 이래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이혼도 일어나고
또 직업을 잃게 되기도 하고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기도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육체가 한두 달을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5시에 돌아가실 분이 5시 5분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뭡니까? 뭐 그날 죽을 사람인데 뭐 그게 성도의 하루길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 중요한 이유죠. 근데 우리는 마치 다른 종교처럼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앞에 있는 이 본문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건 언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침에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썩을 육체를 입은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신령한 육체도 입으리라. 그 미래형이잖아요. 그 언제 입어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린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전부지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는 말은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영혼초청 전도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섬겼던 일들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부활을 바라보고 했던 모든 일들은 복음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헛되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부활이 없다면 내 수고는 다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니?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못하러 그렇게 살았겠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사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 간에 죽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걷는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불편한 삶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며 살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했던 이유가 뭐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람 꿈이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소망이 약해요. 그저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러면 헌금도 하고 자식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면 헌금도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두 가지를 하고 있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바울이 난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별로 수고 안 하는데 난 막 더럽게 기분 나쁘다. 나만 고생한 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왜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도이지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은혜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좋은 집도 사서 좋은 차도 타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래서 죄에 멀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뭡니까? 고난에 참여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없는 목회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활의 소망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이 땅의 자식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거라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헌신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이 부활의 영광, 썩지 아니할 기업,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소망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나이 들면 그저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왜? 영원한 것에 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날마다 십자가를 이용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삶,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내 남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그게 하루길이에요.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죄악의 낙을 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지. 모세는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한 1, 2분만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찬양 한번 하고 마칠까요? 이 찬양 뭐죠? 달려가노라 하는 그 찬양,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단 나와서 같이 한번 2, 3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전도되어 왔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쓸쓸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푯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낙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예수 믿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